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전도해서 결실을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결실을 맺읍시다. 입 한 번 안 벌리는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입 벌리나 봐라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분이 계시네요. 그 입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을 마치면서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치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사역 가운데서 바울 일행은요, 아시는 것처럼 투옥을 당했었고요.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면서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빌립보 이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또 교통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럽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상당히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요,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본인의 복음 전도하는 스킬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 원칙에 따라서 안식일에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전도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요,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본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울 일행이 이 두 도시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한번 살짝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도시에서 잠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바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가 이 암비볼리하고 이 아볼로니아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왜 데살로니가로 그냥 넘어갔느냐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복음 전도의 이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기침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 제국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의 이 지역을 상당히 칭송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토 가운데 심장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곳이 심장부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이 데살로니가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교가 온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아드리아 해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로마의 간선도로는 에그나티안 도로라고 불리워졌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중심가는 이 대로의 일부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이 데살로니가에 굳건히 뿌리박으면 그리스도교는 이 도로를 따라 동서로 퍼져서 그야말로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는 본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에 뿌리가 박혀져서 심겨지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는 주요 도로가 이곳을 통해서 지나간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의 위치와 그 중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치와 지리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곧장 이 데살로니가로 달려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를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뻗어나가느냐, 뻗어나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성패가 달려 있고요, 결실의 정도도 결국 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전도 역시 우리가 선교뿐만이 아니라 전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전도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면 전도가 잘 되나, 어디 가서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너무 이단들이 설쳐서 이렇게 마음을 사람들이 쉽게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단에 빠질까봐,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있을까봐 아예 모든 것 전체를 다 차단해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전도보다는 사실은 이 관계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파라솔 전도를 수요일날 전도사역팀 나가고 계신데요. 그렇게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늘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또 오셔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요즘 보면은 계속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을 놓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같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셔서 교회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교회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아, 나도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우리가 평상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대축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4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도 축제를 그냥 하나의 행사로 보시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때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때만큼은 정말 목장에서 이렇게 초대하셔서 같이 전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 목장이 몇 명씩? 예, 웃고 계시네요. 3명 뭐 그 정도쯤이야 해서 웃으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목장으로 초대하셔서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접촉 선물도 주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교회로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서 들어오신 분들은 교회에 정착하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기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자기의 규례대로라는 이 규례는요, 어떤 자기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익숙한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늘 전도하러 여행 가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항상 어디를 먼저 간다고요? 회당을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습관처럼 늘 익숙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도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도하는 전략이 바로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또한 전도가 바울의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바울의 생활이었어요. 습관처럼 늘 하는 것이 전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 바울처럼 날마다 전도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네,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로 꼭 모시고 오시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으신데 못 모시고 오셔도 되니까. 안 모시고 오면 안 되고 못 모셔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못 모셔와도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가족, 뭐 늘 만나겠죠. 친구 또는 뭐 일하실 때 동료, 주변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한 일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 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뻘쭘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셔오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새생명 대축제 날인데요. 다른 때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전도하셔야 되지만 이 새생명 대축제를 앞에 놓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4일 동안 여러분 꼭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셔야 돼요.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근데 마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또 부담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부담을 조금 가지시되, 그런데 이제 뭐 막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 이 바울이 전도를 습관처럼 여기고 생활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습관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증거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들을까? 저 사람이 이걸 듣고 움직일까? 저 사람이 이걸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까? 좀 뭐라고 해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그거를 늘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어때요? 어떠냐니까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떨어지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노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좋은 물건을 썼는데 어때요? 내가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때요? 자랑하시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만 쓸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래요. 때를 어떻게 하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전하고 생활처럼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2절에 이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새 안식일, 그럼 3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3주라는 이야기는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6일 동안은 힘있게 일을 했어요. 자신이 평상시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갔고, 또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이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훗날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으로 낮으로 늘 일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서 복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요,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요, 또 에베소에서는 2해 이상 수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한 6개월 정도 이 제자들을 기르고 수고해서 보면은 나중에 얻은 결과는 뭐예요?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본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키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려기까지 이 길러내는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또 막 전도해가지고 결국 막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기로 딱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시간에 밖에서 막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도록 기다리는데 뭐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약속은 막 뭐 맨날 약속을 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요번엔 정말 올게, 꼭 올게 막 했는데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거두는 게 없을지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 단을 거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될 때 결국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눈물이 없이는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졸지 마.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아멘. 자,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한 이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어떻게 해요? 권했다라고 말씀해요. 권했다,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어떻게 돼요?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증거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권면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복음을 믿을 것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권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뭐 그래 툭 던져놓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상을 만약에 막 차려놓고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먹기가 편할까요? 예. 우리나라는 하도 이제 체면 문화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린 게 항상 많은데 차린 게 없다고. 평상시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근데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시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많이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하지 않으면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없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감명을 받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도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권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권할 때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게 된 분도 계실 거고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은 다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근데 이 모태신앙은 또 뭐 다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문제가 있든 뭐 어려움이 있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모태신앙 외에는 대부분 누군가가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을 권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 거라는 거죠. 뭐 친구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든 뭐 누구 주변에 이웃이 가자고 했든 누군가는 교회를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듣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그래도 이겨내자고 옆에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권면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권면과 모범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이제일교회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이 권면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해 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에 이 일은 이 전도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요? 여태 얘기했는데 권면이요. 권면. 단어가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신 건가요?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권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 안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권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뭐 이렇게 몽둥이 들고 막 믿을 거 안 믿을 거 이런 건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절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권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전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을 것을 강조할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좀 보고 또 상황과 여건을 좀 보고 만약에 이렇게
당장 막 믿기가 어려운데 막 너무 또 심하게 푸시하고 권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될 분들에게는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권면을 통해서 결국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후에 그 사람이 전파를 받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해야 한다는 거죠. 또 디도서 1장 9절도 보면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는 또 강력하게 또 권면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결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는 것은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 헬라인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 외로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각박하고 복음을 받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결국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갈급했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필요하게 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빈부귀천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부자라고 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가난하다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누구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돌아보셔서 복음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뭐 동료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권면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갑자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